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의아해하고 갑갑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다 느끼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데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고난은 역시 두 종류는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난, 그 성도를 연단케 하기 위한 고난. 또 하나의 고난은 15절 말씀처럼 보니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을 해했기 때문에, 남에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 응보는 마땅한 것이다.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데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옵니다만은 이 편지를 1장 2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편지의 대상이 이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에서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별로 갈등 없이 편하게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갈등이 되고 불편해지고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핍박도 물론 있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왕따시키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아니면 오빠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두 신을 섬겨서 저주받게 됐다 해서 아주 핍박을 할 때, 잔인하게 핍박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동안 익숙해진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여러분 거절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충돌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닿는 고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세력,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함께 충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의 모든 풍조와 관습과 공중 권세자본자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한 메시지로 날마다 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몸을 준비하면요, 마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고난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늘 축복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나는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서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에게도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회개권의 어떤 나라들은요, 선교사님들 보거나 기타 들려오는 소리를 종합해보면 그들은 이중 창문을 하고 이중 커튼을 하고 찬송가도 큰 소리로 못 부르고 조용조용히 부르고, 발각이 되면 거기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국가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다 걸리면 6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된다는 말을 하던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별로 질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주님 오신 후에 63년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4년경에 네로의 로마 대방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1년 후를 내다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이 반란과 원망을 두려워해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을 처참하게 박멸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로 AD 70년경에 보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파괴를 합니다. 이 큰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성이 폐파되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이미 예고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도, 그 하나님의 성도에도, 거룩한 도시에서도 여러분 처참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대학생 때 젊은 청년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그때 신실하게 섬기던, 정말 우리는 의기투합을 해서 이 교회를 살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중현절학교를 담당하고 그분은 유년절학교 부장을 하고 섬겼던 분이 있는데 참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창문에 올라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깊은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빨리 이사를 가야만 했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오다가 정말 강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위험들이 사실 자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주시는 고난에 대한 교훈을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는 인과응보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행한 대로 벌 받는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저주는 없음을 믿으십시오. 조금 더 저주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매를 드는 징계밖에 없는데 그 징계는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만큼 줘요. 살 만큼 줘요. 다 죽을 만큼 절대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인과응보적인 일반적인 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금방 입을 아끼지 않고 말을 해버릴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고통당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엘리바스는요, 그는 전통적으로 죄를 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 인과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는 말이,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안위자다.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 옆에 형제들이 고통당할 때, 이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니면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을 때 성도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 고통의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고통당하는 형제와 함께 있으면 가장 너희가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위로는 될 것입니다. 주석을 달지 마세요. 혹시 죄진 거 있는지 생각해봐, 이러지 마세요. 생각은 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생각하다가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를 든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말 하기까지는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고통에는 죄로 인한 것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연단케 하고 훈련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의심이 오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대는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밭을 갈며 노동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죽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옵니다. 사장에 들어오면요, 이 저주의 고통이 눈물과 한숨과 질투와 살인과 폭력으로 사장을, 오장을 억눌지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고통의 출발 원인이에요. 죄로 인하여 고통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 땅에 우리 몸과 우리 삶을 다 공기처럼 휘둘고 있는 고통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잘 나가는 분이고, 내 아들놈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대학 들어갔고 참 좋은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밤마다 소주 3병을 비우면서 참 밤잠을 못 이루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얘만 바라보고서 하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대학생이 돼서 희망의 싹이 무너지고 다 구멍이 뻥 뚫린 그런 현장이 되어버려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오늘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주는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아이가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분명히 아버지가 죄를 지었든지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든지 그야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된 거 아니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값도 아니요 자기의 죄값도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소들에게 인한 고통들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나를 만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했을 때 당한 고통은 죄의 아픔과 죄의 쓰라림과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벌은 아닙니다. 벌은 죽음입니다. 벌은 사망입니다. 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오는 고난,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품고 있는 고난 포함해서 죄로 인한 고통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든 계획이든 고통의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대할 것인가?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뭐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분명히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면 고난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면 고난이 아닐 겁니다. 여기 참여하면 내가 고통스러운데요, 왜 즐거워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 된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고난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에 나만 묵상하면요, 이 묵상은요, 묵상할수록 저주와 죽음이 생각나요. 이상한 몸이에요. 이게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몸이에요. 나를 보면 한탄스럽고요, 한심스럽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저만 묵상하면요, 쥐구멍 찾기, 쥐구멍이 어딨나 나오기 싫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나오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배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거기에 선하신 뜻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을 당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생로, 병사와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과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이룬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붉은 줄을 붙잡고 딱 설 때 뚫려지고, 여러분 미래도 있고 상급도 있고 하늘의 환상도 보이고 여러분 천사들도 보이고 그리스도의 보호자도 보이고 하는 것이지, 고난만 보면 우리는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에요. 죽고 싶다는 분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나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만 알아보세요. 죽고 싶지. 별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서 조성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내가 형성되기 전부터 나의 인생의 미래를 주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올 줄을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부르신 부름의 주인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방랑객으로만 불러놓고 방황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소진할 만한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가운데 말씀처럼 너희를 시련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결코 연단이지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시련이다.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여러분, 고난은 불시험임을 기억하세요. 성도를 연단하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태워버리는 이런 파워 있는 화력이라고 말이에요. 금이나 은인을 다 재련해버리는 용광로 아시죠? 이 용광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요, 이미 베드로는 이 말을 몇 번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의 시련을 뭘로 하는가 하면 믿음을 실현하기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의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불로 우리를 통과하게 할 때 믿음만이 남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게 하는 구원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는 겁니다. 천당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행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불시험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온누리교회 영상 때문에 나오고 분위기 때문에 나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지, 영상이지. 네? 주님 때문에만 나오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도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막 천둥 치고 막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 헌놀에 큰 나무가 뻥 부러져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데, 야, 종말은 이거보다 더 심하겠다. 종말론적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은혜 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모여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상황, 환경, 풍랑, 네? 고통. 이 믿음이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불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도가 높질 않아요. 이 금도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탄소하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차이점은 똑같이 탄소지만 이것이 이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없으면 그냥 석탄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똑같은 거지만 압력이 아주 강하게 눌려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다 성령의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일단 나를 하나님이 정화시킨다, 나를 하나님이 정련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은 일종의 용광로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통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수리와 새끼를 훈련시킴 같이 내가 너희를 훈련시켰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겨우 이제 이 날개가 날만 할 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이고 기어오르면 제가 사는 것인데 강하고 우량종을 이 독수리는 계속 자기의 여러분 하늘의 왕자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사야는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태를 물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붙이를 여러분 용광로에서 대장장이가 아시잖아요. 그걸 담글 때 이걸 담궈서 불 속에 꺼내서 그냥 놔둡니까? 해머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내리치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또 물속에 한번 찬물에 탁 담갔다가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꺼내가지고 또 불 속에 담그고. 사실은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만드는 이 햄머와 같은 두들기 팹이 있어요. 동시에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찬물에 나를 집어넣어서 또 식힌 다음에 또 물에 집어넣어서 패고 또 눈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인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목수에게서 나무가 하나 선택되면 그 목수는 그 나무를 갈고 깎고 쪼이고, 여러분 조각하고, 석공들에게서 돌이 하나 선택되면 계속 정을 찌을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 성화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연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겁니다.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서 서게 하는 것이죠. 네? 광부에서 한번 선택된 채굴된 돌은 불로 용광로로 집어넣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군사로 훈련받으면 훈련받지 않습니까? 병사로.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 한 방울을 아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봐라, 너희 조상 아담이 아화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고난을 줄 만한 모든 요소가 퍼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함께 짝을 하고 세상의 풍조에 너희가 다 스스로 영적인 순결증을 잃어버리면 고난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과 원수가 되는 고난의 역풍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이와 자식이 싸우고 영적인 대접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갈릴리 어부 같은 촌부들이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겁이 많은 여인들이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지 않았어요? 이 연례 코스를 쳤다. 그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교단체는 정말 생존 훈련을, 서바이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수영은 남자나 여자나 다 혼자서 1마일 이상을 해야 되고, 거의 특전단 훈련이에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오지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사람을 밀어넣어서 음식 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아남는 훈련도 시킨다는 거예요. 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탄량률이 적은 것이 위클리프 선교단체. 네? OMF 선교사들은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차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현지 사람과 만나면서 문화를 익히라는 것인데, 가장 그 다음으로 탈락하지 않는 곳이 바로 OMF예요. 우리는 굶는 데 자신이 있어요. 웬만하면 선교지에 가서 굶고 별거 안 먹고 빵 하나 때우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전도하고 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용광로 같은 느낌이. 이거 용광로지. 네? 세상에 이 용광로. 근데 한번 지나고 나면요, 참 유약한 아이들이, 제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라 이렇게 걱정했던 아이들이 막 솟아오르는 걸 볼 때, 성령이 만지는 것은 확실히 사람이 만지는 걸 훨씬 나아요. 믿을만 해요, 여러분. 네? 방황하는 대학생 있으면 다 대학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 울리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마지막 반부에 터지면서부터 그는 회복과 고난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보이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 한두 개의 이유가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을 했죠.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즐겁다면 이미 고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현장에서 그는 고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갈보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고난이 뭔가 미진해서 부족해서 너희가 참여할 이유가 있고 참여할 분량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무슨 고난을 얘기하는가 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당할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한 번만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당하는 의의 고난에,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도 의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당해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의로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늘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결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의인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허락하심으로써 내게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 상급의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상 주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위하여 허락한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파 때문에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고난을 감내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참 신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온 교회원들이나 우리 각 홈땅이나 모든 지체들이 큰 간증이 있지만, 난 이번에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이 30여 명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네? 감옥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못 말려오니 그들에게 전도하고 간수에게 전도하고, 얼마나 폼 잡는 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40분 동안을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 이 러시아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구호대가 없어요. 거기 현재 목사님이 손으로 그걸 들어보려고 하시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거 안 되잖아요. 손 타치. 그 안에서 상황이 막혔을 때 하는 것은 기도.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끝나니까 40분 만에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거짓말처럼 가동이 되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은 것이 기도로 열려지고 마스터 키를 딱 집어넣었더니 열려지는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클레물린 광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할 때 전율 어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7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수많은 삶을 뛰고 고통을 남기고, 네로처럼 베스피안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의 최대의 고통의 원조였던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현장을 보면서 세상 나라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르시초프가요 60년대에 그 모아가지고 아주 교만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 지금처럼 여러분 단실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여러분 붉은 사상으로 물든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르시초프가 공산당이 한참 뜨고 있을 때 60년대 미국 와가지고 앞으로 당신들의 세대의 후배들은, 후손들은 전부 다 우리와 같이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거꾸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왜 안 통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유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뚫고 오늘 세상을 역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것은요, 좋지만, 따뜻하지만 졸립니다. 졸림은 자고 싶고 죽고 싶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차만 몰고 다니다 보니까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건 몸이 말이 아니에요.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힘이 없기 짝이 없어요. 이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차를 내리고 밤마다 지금 1시간씩 뛰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몸에 생기가 돌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히 이루는 연습은 그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한 말씀처럼 정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유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환난이 불고 고통이 불고 감옥에서도 평안이 오고 기뻐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 부를 때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현장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라인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의 언저리에서 또 더 큰 쾌락을, 더 심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나중엔 죽음을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 나를 희열케 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 진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감옥에 있을 때였다. 루마니아 공산주의가 나를 통치할 때 그때 나는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다 병이 있듯이다. 병이 폐가 하나 없든지. 유명한 우리 한 목사님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 안 좋으시잖아요. 바울 주님 앞에 육체가 그렇게 요구했건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고난, 불편이 최고야. 불편하면 피하잖아요. 불편하면 여러분 짐대도 눕지 않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불편해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향하여 내가 편하고 익었던 것들, 익숙해졌던 것들과 주님 앞에서 결별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 조심조심 아멘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가올 재림 때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지막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광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 웅따 같은 자요, 또 바보 같은 자들이요, 미친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는 루트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게 채워지고 풍족해지고 배를 두드리고 등 따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내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참을 때 성령은 위로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편의주의적인 거, 쾌락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얘기는 인기가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도 이 일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영으로 임하신다. 가장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약함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네. 이것이 하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오는 천국이 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이 뭔가 하면 결국은 깊은 고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고난만큼 더 좋은 약이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네? 대개 보면요, 무슨 여러분 비행기 추락사고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받으면 두 사람이 무슨 의형제를 맺거나 그러잖아요. 네? 삼풍백화점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지회, 삼풍동지회 해가지고 또 이분들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왜? 그 죽음의 현장만큼 순간적으로 나를 진실케 하고 집중케 하고 온케 하는 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 부패한 인간과 사귀기 위하여는 고난의 교제, 고난의 고통, 이걸 위하여 성령은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난된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더 깊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얼굴에 성령이 임하니까 천사처럼 빛나잖아요. 네? 베드로가 잡혀있을 때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성령으로, 고난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로 문제가 생기면, 위기를 당하면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주로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재직회, 당회, 무슨 회, 연대회의, 연회의 하는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회의적이 되면서 젊은이가 떠나가고 시험이 잦아들지 아니하고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 이 교회가 방향을, 회의를 스톱하고, 그동안 회의 때문에 회의적이 되었으니까 다 포기하고 특별 집회를 열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실 때. 그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도 통 안 모이는 교회가 온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고난의 이 현상에 대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제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기도하면 어려움 자체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편안할 때 기도 안 해요. 편안할 때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쓰시는 거예요. 즐거워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은 곧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중심에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 심판 먼저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를 불렀고 먼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통로로 천국의 소망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소망의 등대로 너를 불렀는데, 너희가 이 능력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면 심판이 올 때 의인 중에서도 참으로 마지막에 믿어볼 자가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의인을 믿는 신자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순수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드려질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끌고 가는 기차의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을 이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습과 유행에 대하여 승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절 말씀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을 선포해라. 그러면 고난의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온다. 가인에게도 너는 선을 행해라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잊지 말아라. 믿음의 고백과 순종과 봉사와 헌신을,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물로 만들지 말아라. 기회를 너는 하나님께 드림의 자유로 순간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마지막 고린 지점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세상의 인간의 세력은 너희의 몸을 해할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해하지 못하니 너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로의 비박을 받을 때마다, 환난과 가운데 있을 때마다 너희 영혼을 여호와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에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어느 수도 안 되는데, 남편과의 어느 수도 안 되고 내 아내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을 부탁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부탁하면서 여러분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은 당신 것입니다. 육체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꼬린 지점이 저 건너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